예, 우리 인생이 정말 항해와 같은데 바울이 이제 로마로 항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고자 하는 아주 소원함이 있었잖아요. 간절한 소원함, 꿈이라고 할 수도 있고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방의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이방의 중심이었었던 로마 제국, 로마 여행에 가려고 했었죠. 예루살렘에서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돌아와서 그 여행 계획 속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원함이 있었는데 우리가 앞에 쭉 봤듯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독점하고 구원을 독점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바울은 어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바울 자신의 목숨을 더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됐어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맹세한 유대인들이 40명이나 됐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난 이후에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우리가 성경 사정자를 보면 딱 3번 정확하게 오늘도 그렇고 3번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정말 꼭 필요한 시간인데 그 전에도 그 예루살렘에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내가 로마에서 복음을 증언할 것이다 라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들이 다 죽이라고 소리치고 모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고 그런 음모도 꾸미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기서 죽을 수도 있구나라고 바울은 생각했어요. 그때 어떻게 담대하라, 아니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될 거야 라고 하면서 담대하라. 이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확신을 주시고 나서 천부장과 로마 군인 기병 포함해서 470명이에요. 한 사람 바울을 위해서 470명의 철통 같은 아주 스페셜한 보호 속에 안전하게 가이사랴, 예루살렘을 빠져나가서 가이사랴까지 가게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위해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놀랐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는지. 그런데 이제 그 가이사랴에 가서 2년 어떻게 보면 로마 총독했던 벨릭스, 아주 부패했던, 타락하고 부패했던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뇌물을 받으려고, 그 뇌물 받으려는 부패함 때문에 바울에게,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어떤 정치적 목적 때문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지체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들도 겪었지만 그러나 결국 이제 27장 오늘 읽었죠. 바울이 죄수로서 어쨌든 배를 타고서 로마로 가기로 결정하고 출항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보면은 서론적인 부분들 1절에 보면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가이사랴까지 오는 동안에 없었는데 이제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로 갈 때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누가 동행해요? 누가가, 이 저자 있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의사로서 어떻게 보면은 바울과 동행하고 있고, 그리고 2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데, 마게도냐 데살로니가에서부터 바울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에 업류되실 때도 계속해서 바울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로마까지 함께 동행하는 사람 누구요?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의 어때요? 시중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굉장히 큰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요? 아리스다고라든지 또 누가라든지 그렇게 함께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1절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인솔할 책임자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한 사람이 받아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고 가는 배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한 번이 아니라 갈아타죠.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소아시아 해안을 따라서 운행하는 소아시아 항구들을 따라서 운행하는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이름, 이게 이제 도시 항구 이름이에요. 아드라무테노에서 온 비교적 작은 규모의 배를 탔어요. 이 배는요, 지중해를 막 건너 횡단해서 로마까지 갈 수가 사실은 없는 배예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가다 나중에 무라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중해 횡단을 하는 큰 배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죠. 그 당시에는 로마가 애굽과 싸우면서 이기고 그래서 어때요? 로마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애굽의 특별히 알렉산드리아는 이 애굽의 곡창지대잖아요. 로마의 모든 곡물들을 대고 있는.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로마까지 그 곡물들을 이송하는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죠.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는. 그래서 그 배로 갈아타고서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레데 남방을 거쳐서 이 배는요, 그레데 남방을 거쳐서 그레데라고 하는 섬을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은 이 지중해 안에 그레데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동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서쪽으로 다이렉트로 로마로 갈 수 있지만 맞바람이 너무 심해서 서쪽에 있는 사실은 직접 가지 못하고 보통들은 이렇게 돌아서 그레데 항을 거쳐서 무라라고 하는 항을 거쳐서 로마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류가 모든 것들이 그렇게 거쳐가게 되죠. 자, 우리 7절 8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항해를 하면서 로마에 가는데 사실은 로마 가는 여정도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무역국절 속에 막 지체도 되고 막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서 결국은 로마로 가게 되지만 로마 가는 여정도 오늘 보니까 쉽지 않음을 봅니다. 7절 8절에 보면 여러분 7절 8절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 배로 다 갈아타고서 가게 되는데 특별히 유난하게 막 이렇게 딱 눈에 띄는 그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항해와 필요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어때? 더디 간다라는 더디라는 단어도 나오고 그리고 어떤 단어들이 있죠? 간신히 이 간신이라는 단어가 두 번씩 나와요. 간신히 우여곡절 속에 그냥 힘들게 어렵게 막 애써서 간신히 이렇게 지금 어때요? 힘들게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무라를 출발할 때의 항해 계획은 나드를 경해 서쪽으로 에게해를 통과하면서 로마를 향해서 계속 가고 싶었지만 뭘 만납니까? 역풍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풍세가 바람이 더 허락하지 아니함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풍세가 그렇게 가는 것을 더 허락하지 않았어요. 역풍이 불어서라고 이렇게 바꿨어요. 역풍이라고 하는 서북풍이 너무 강해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북풍이 너무 강해서 앞으로 더 이상 서쪽으로 항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제주도의 길이 한 4배 정도 가까운 255km가 되는 굉장히 이렇게 길쭉해요. 폭은 좁지만 기드란 섬이거든요. 255km 작은 건 아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방파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방파제로 삼아서 서쪽을 향할 경우에 북서풍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차단해 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천천히 가지만. 천천히 가지만. 그래서 역풍 때문에 간신히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더디 어렵게 가까스로 그레데 섬의 어디냐면 미항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항구라고 하는 미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따라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에 있었죠. 격려도 해주시고 또 확신을 주는 위축하지 말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로마에 가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의 약속과 확신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특별한 어떤 보호하시고 인도하심 가운데서 특별한 은총 가운데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만사형통
빵빵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감당하면서 피할 수 없는 예외 없이 겪어야 되는 그런 여정을 사실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한 은총이 아니라 일반적인 과정들을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지름길로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남들이 겪지 않은 뭔가 스페셜한 어떤 것들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가 막 기도하고 있지만 겪지 않을 수가 없는 일반적인 모든 보통 사람들이 겪어야 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예 없이 거기서 로마까지 어때요? 오늘날 같이 비행기가 있으면 비행기로 간다든지 어떤 다른 편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는데 지름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가야 돼요. 역풍을 만나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고서. 그래서 간신히 미향이라고 하는 어느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의 여정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들 겪는 걸 우리가 안 겪고서 막 특별하게 우리는 지름길을 가고 막 쉽게 편하게 막 삭삭삭 다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여정, 여러분들의 여정이 그러나요? 안 그러죠? 이거 알러지 이거 막 안 겪고서 막 패스하면 얼마나 좋을까. 승준이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막 이때 4월 이때만 되면 막 눈물 뚝뚝 흘리고 눈도 시라렸고 막 코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도 어려움을 겪는데 해마다 또 겪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여러분들 뭐 학생인데 중간고사 그냥 패스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들만 패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패스 못하죠. 기말고사도 다 가야 되는 뭐 실습 안 하고서 어떻게 딱 졸업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실습하는 건 쉽지 않죠. 민혁이 형제도. 근데 누구나 보통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겪어야 돼요. 어렵고 힘들지만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뭐 군대 가고 싶지 않아요. 군대 빼고 싶지만 건강하다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군대를 가야잖아요. 가기 싫어도 감당해야 1년 6개월 감당해야 돼요. 저는 30개월 감당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가는 길을 힘들고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시간이 아깝고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이지만 겪어야 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군 생활이 사실은 쉽지 않죠. 아무리 편해졌다고 하더라도 군 생활이 쉽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죠. 여기는 우리 지욱이 형제하고도 군 기간 동안 휴가 때 만나고 막 하고 그러면 힘든 얘기들 막 열심히 너무 힘들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나 또 하나님이 함께 선을 이루시잖아요. 지욱이가 이런 고백을 했었어요. 제가 이 고백을 우리 아들한테 들려줬는데 제가 군대 생활이 너무 힘들었지만 군대를 안 갔다 왔으면 제가 평생 찌질이로 살 수밖에 없었을 텐데 군대 갔다 오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만큼 우리 지욱 형제 아주 그냥 멋지게 군대 생활하고 나서 수색대에서 그런 시간들도 됩니다. 저희 아들도 군대 안 갔으면 얼마나 좋겠고 막 했는데 이제 제대할 날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벌써 1년 6개월이 다 지나가는데 누구나 가잖아요. 누구나 가야 되는 거 힘들고 어렵지만 누구나 가야 돼요. 이런 역풍 같은 거예요. 사실은 천천히 가는 거고 더디 가는 거고 힘겹게 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사실 우리 인생 속에 있고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다 있잖아요.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수술해야 되기도 하고 우리 최승열 형사처럼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하지 않으면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되고 모든 국민이 다 겪어야 되는 코로나 같은 것들 일상이 없어지고 정말 예외 없이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우리가 몇 년 동안을 겪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풍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하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변수가 생기고 또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되는 견뎌야 되는 그래서 정말 간신히 힘들게 어렵게 가야 되는 우리 인생의 여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신히 힘들게 조금씩 갈지라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다는 사실, 그죠?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포기하지 않고, 그죠? 계속 포기하지 아니면 결국 어때요? 이루게 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 것이에요. 멈춰 있는 것들이 아니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힘든 시간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 목적지로 가는 중간에 어느 지점, 미항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은 어느 지점, 여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어떤 곳에 와 있겠죠?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뜻대로 잘 안 되고, 또 인간관계도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이런 것들은 누구나 다 겪는 거죠. 나만 겪는 게 아니고, 때로는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나만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 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다 겪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근데 이거 흠정형, 킹제임스 흠정형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이렇게 써요.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공통적인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거 외에는 하나님이 어때요?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사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스페셜한 코스도 주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케도 해주시지 않습니까? 견디고 간신히 가는 것 같지만 그 과정에 스페셜한 하나님의 정말 은혜가 있어요. 그죠? 예. 여러분, 역풍만 만나는 게 아니라 이 항해 중에는 뭐도 만나요? 광풍도 만나요. 예, 우리 인생에 광풍도 만나게 됩니다. 특별하죠. 일반적이지는 않은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이 미항과 이 베니스 사이에 어디로 가야 될지 결정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9절부터 보면은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여러 날이 걸려서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유대인들의 속죄일이에요. 용키푸라고 하는 속죄일입니다. 그들의 유대 종교력으로 얘기하면 7, 8월 달에 있어요. 7월 10일, 7월 10일에 있는데, 우리가 태양력, 양력으로 하면은 9월과 10월 10일 정도에 있는 그 속죄일이에요. 자, 그 시기는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겨울이거든요. 겨울로 접어드는 그 기간 동안에 한 3, 4개월 정도는 항해를 못해요. 항해를 다 중단합니다. 왜요? 그 겨울바람이 엄청나기 때문에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10절에 보면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럼 바울은요, 그 고린도 후서 11장 25절에 자신의 고백을 보면은 3번 파선을, 배를 타고 가다가 3번 파선을 당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바울은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1차, 2차, 3차 선대여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많은 여행의 경험가예요. 그래서 잘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는 어때요? 항해하면 안 돼요. 그런 큰 손해를, 아니면 생명까지도 위험을 당할 수 있으리라라고 하는 이 위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었죠. 뭐예요? 권면하고 충고하는 거예요. 지금은 여행하면 안 돼요. 그죠? 여기서 멈춰서, 미항이라는 곳에 멈춰서 기다려야 돼요. 3개월, 4개월의 기간 동안에. 근데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은 자, 위험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불편하지만 3, 4개월을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나 자,
어떻게 돼요? 우리 11절부터 볼까요? 11, 12, 13절을 보면은 미항과 베니스라고 하는 두 항을 사이에 두고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죠. 자, 우리 11, 12, 1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에 끼고 항해를 시작하더니 결국은 미항에 머물 거냐 아니면 베닉스로 가야 될 거냐 하는데 결국 베닉스로 가는 결정을 하게 돼요. 우리 결정 과정들을 보면은 어때요? 그 항구는 12절에 보면 불편,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데 섬에서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지도를 보면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람에 겨울바람 이런 부분들 속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좁은 항구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 나는데 불편. 그런데 베닉스라고 하는 데는 서남 쪽이나 서북 쪽이나 어디서 오더라도 바람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온화하면서 또 선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 향락이라든지 즐겁게 3, 4개월 동안을 겨울을 잘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이 미항이라고 하는 데서 베니스까지 가는 베니스도 똑같아요. 그레데 섬의 남부에 있었어요. 이 미항은 그레데 중심 돌출부에 있었고 한 8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였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부는 바람 있잖아요. 이 남쪽에서 부는 바람을 하면은 이 그레데 섬의 해안을 따라서 천천히 가도 하루 정도만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자, 그래서 생각을 해봐요. 처음에는 자 누구의 말을 더 들었어요? 죄수인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원, 어떻게 보면 전문가, 여행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더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가, 경험자라고 그들이 생각했겠죠. 죄수의 말을 더 듣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라고 하는 선장, 선원의 말을 듣겠습니까? 일반적으로도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죠? 오늘날에도 많이 그렇죠. 사실 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한다든지 조언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건배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또 그리스도인 기독교 교회의 신뢰도가 사실 17% 정도 조사가 나왔어요. 그럼 83%는 불신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막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알고서 막 이런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맞는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불신할 확률이 83%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야. 너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 인생에 정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네가 만나야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뭐 하려고 해도 83%는 어때요? 우리 말을 불신해요. 그런 것 같아요. 바울의 죄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더 지혜자의 얘기들을 더 따르게 돼요. 더 많은 지혜자들이 그 분야, 여러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을 쫓아가지 않아요. 오늘날 너튜브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분야에서 특별히 신앙의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실은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해요. 왜요?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노하우라든지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결정이나 영향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보통 몇 분야는 그렇게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원의 말을 더 따르는 것처럼 마치 그런 조언, 진정한 전문가라고 해답을 줄 수 있다라고 찾아서 때로는 뭐 점을 치러 가기도 점을 많이 치러 가거든요. 점 미래나 앞으로에 대해서 맞출 수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한다든지 어떤 좋은 상담가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을 찾아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최고의 전문가, 진정한 전문가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과 생명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모든 것에 너무나 더 잘 알고 있는 정말 전문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 앞에. 자, 12절, 12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캐치할 수 있어요.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편. 아무쪼록 거기를 떠나고 싶어. 베닉스에 가고 싶어. 우리가 안락한 곳, 편안한 곳, 조금 더 편안한 곳,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안락한 곳을 찾으려고 하고 선호하고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의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이 결국 베닉스로 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건 뭐예요? 불편한 것보다는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곳.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것도 가면 살면은 조금 있다 보면 또 불편해져요. 또 조금 있다 보면은 더 불편한 점들도 많이 생기고 사실 그래요.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저 이사할 때도 그런 것들 너무너무 좋았는데 나중에는 좋은 점들이 다 사라지고 없는 것 같아. 근데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나은 타고난 욕심이 가미가 돼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미가 되는 것 같아요. 더 낫고 더 좋고 더 안락하고 그런 본성들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어때요? 욕심에 끌려서 미혹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에 이르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시험에 미혹에 죄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아무튼 겨울을 견디기에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이지만 정말 이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서 불편하지만 3-4개월 춥고 불편하지만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적합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때마침 여러분 보세요.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부네. 환경이에요. 환경. 상황과 환경도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야 우리가 결정한 것이 현명한 결정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남풍이 불어오니까 야 이대로 가면 베닉스까지 1시간 정도 갈 수 있겠다 안심하고 그들이 닻을 감아 올려서 해변에 바짝 붙어서 서쪽으로 항해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얼마 못 가서 이 바다라고 하는 환경은 언제 변하고 언제 바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바뀌고 언제 변할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은 언제 변하고 바뀔지 몰라요. 사실은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만큼 잘 변덕스러운 사람이 없어요. 하루에도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 해요? 감정적인 영역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세상도 얼마나 그렇게 바뀌고 달라지고 정말 그러는지 불분명한 세상 속에서 그냥 눈에 보니까 야 이게 대세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닉스가 대세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다수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안락하고 더 편안한 안정된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라고 모두가 다 베닉스를 결정을 했어요. 이 겨울을 날 수 있는 대세 그곳은 베닉스야. 모든 사람들 그죠? 그러나 여러분 대세는 하나님입니다. 언제든지 대세는 하나님이에요. 대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대세는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 같지만 미향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달라요. 대세는 작고 불편한 곳이지만 미향이라고 하는 곳이 왔었다. 때로는 그런 곳에서 3개월, 4개월 지내고 기다려야 될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욕심은 사실은 더 편한 곳으로 가고 더 안전한 곳으로 가고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자꾸만 그래요. 사람들도 와 저기가 대세야 베닉스 이렇게 하고서 쫓아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대세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그걸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때로는 그래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학교 생활을 하든 아니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부모들이든 사실은 어때요? 대세가 여기야 라고 잘못 선택도 하고 잘못 결정도 하는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지만 우리가 역풍이 아니라 강풍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미친 바람같이. 참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 잘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고, 또 때로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또 할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도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더 나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도 마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지지해 주는 것처럼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강풍을 만나게 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이 강풍이 얼마나, 여러분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 유라귤라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게 됩니다. 쭉 읽어보면 막 14일 동안 2주 동안이나 계속 하루 지나고 그 다음날 지나고 날이 바뀌어도 어때요? 예, 이 강풍의 바람과 풍랑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버립니다. 소중한 돛대나 돛 같은 이런 것들 잃어버리면 이 생명과도 같은 거거든요. 나중엔 그 배의 기구들까지 다 버리고, 나중에는 이 곡물까지도 남겨졌지만, 왜냐면 그거 곡물을 수송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생명처럼 이윤처럼 생각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버려야 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해와 별들도 흙구름으로 다 가려져서 정말 깜깜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표류를 2주 동안이나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표류를 하면서 이제는 살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20절 말씀에 그렇죠. 예, 애쓰고 정말 배를 가볍게 해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그러면서 먹을 것들도 2주 동안 사실은 먹지 못하고. 그래서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광마저 없어졌더라. 풍랑은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정말 소망이 안 보여요. 절망 같아요. 앞이 안 보여요. 정말 힘들어요. 하늘에 낀 구름, 낮과 밤의 불빛을 완전히 차단한 깜깜한 날이 여러분 2주 동안 계속 된다고 생각하면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그래서 방향 감각도 상실하고 절망 속에서 절망적인 표류를 계속 해야 되는, 당황해야 되는, 어디가 어디인지 모르고 정말 살아가야 되는, 언제 어디서 암초를 만나거나 모래톱 같은, 수르디스 같은 모래톱을 만나서 파손할지 예측할 수 없는, 야 이제 죽었구나, 구원의 영광마저 소망마저 다 꺼져가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 이게 이런 광풍들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앞으로 삶 속에서 그런 광풍도 만날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 선택이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그래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절망과 희망을 상실하고 소망 없는 그런 상태. 유라굴루의 광풍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걸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가정폭력과 가정학대 같은 것도 광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의 이혼도 광풍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생각해봐요. 그런 가족에 대한 사별, 이별, 그죠? 부모님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어제 제가 만났던 그 세탁소 아저씨도 이제 오랫동안 함께했던 아내를 떠나보내야 되는 것들이 되니까 밥 먹는 것도 밥이 안 들어가고, 밤에도 혼자 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일손도 안 잡혀서 지금 막 뭐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게 광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울하고 공황장애나 여러 가지 부분들로 정말 소망 없이 그저 미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광풍을
미친 바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죠? 내 선택이나 결정이 아닐 수도 있고 내 선택과 결정일 수도 사실은 그죠? 그런데 21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여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멀미도 있겠고 출렁이겠고 바울이 가운데서 소망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며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면 좋을 뻔했는데 너무 아쉽죠. 사실은 그렇죠?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더라. 23절부터 우리 한번 24절까지 25절까지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 가운데 소망도 다 잃어버린 이런 의욕, 희망 모든 것들을 포기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희망 아니겠습니까? 희망을 다시 갖는 것. 바울은 그 불안을 제거하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심하세요. 배는 잃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의 생명은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단언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오늘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바울까지도 2주 가까이 그렇게 암흑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 어때요? 이제 살 소망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야 바다 한가운데서 그 풍랑 속에서 깜깜한 정말 해와 달도 안 보이는 곳에서 정말 그 수일 동안을 그 지내면 정말 두렵고 무섭고 두려울 것 같아요. 그죠?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 소망에 대한 확신, 살 소망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는 그렇겠죠? 그래서 바울에게도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도 그랬잖아요. 죽여라 하고서 정말 온 유대인들이 다 외치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네가 로마에 가야 될 거야. 그리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죠? 3번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 계속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게 되니까 멈칫 사역도 중단하고 전하는 것도 중단하고 예수님이 그런 트라우마 있죠. 계속 유대인들이 박해하는 그 사역 속에서 계속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때쯤 되면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방해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40에 가만 매 39대를 3번이나 맞았다고 했을 정도로 율법으로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탁 멈췄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또 언제 시작할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멈추지 마라. 말하는 거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왜? 이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해 줬잖아요. 근데 오늘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신 약속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오용한 상황에서 다시 믿음을 갖고 굳건하게 약속을 붙들고서 믿음으로 가게 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할 그 상황이 필요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약속을 확인하게 해주십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반드시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결코 멈출 수가 없어요. 역풍이든 광풍이든 어떤 것들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무리 상황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들 향한 그분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44절인가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러분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오늘 27장 맨 마지막 절 보면은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마침내. 자,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여러분 276명이라는 사람이 바울 때문에 살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그래서 내게 붙여줬다라고 했어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고 한 거죠. 자,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내게 주었다, 붙여줬다. 그래서 바울과 276명 한 사람의 생명도 잃지 않고 모두가 구조돼서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광풍 속에서도 결국은 로마로 가는 일정들은 계속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강풍을 만나고 역풍을 만나서 정말 소망을 상실하고 희망을 상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때문에 살게 됐잖아요. 그죠?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살게 됐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뜻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향해서 가는 그 길에서 만나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나는 믿노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